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전에 사랑한다고 했잖아. 참.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찐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마 찐사랑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좀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만 내용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얘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지는 예수님의 그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 부스러기와 같은 미미하지만, 참으로 죄송한데 참으로 쪽팔리는 것이지만, 그거라도 어찌하든지 내가 붙잡아야 된다. 아니거든. 이걸 쟁취하기 위해서만 내가 제자들이 막 무시하고, 개라고 했으니까 개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에게 가서 기필코 은혜와 역사를 쟁취하는 것,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한참 진행 중일 때에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저기 보니까 주님께서 무슨 의도였는지 추측, 짐작되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좀 쉬시고 싶으신가? 아니면 1년의 어떤 그 묵상의 시간, 이게 필요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주님의 그 광채는 숨길 수가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절한 이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달려 나와서 뭐라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 얘기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일단은 거절하시죠. 무시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의 종결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 그래서 여인이 집으로 가보았더니 귀신 들렸던 그 아이가 어디에, 침대에 곱게 누워있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다. 우리의 일상도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온한 그런 축복의 삶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우리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맞죠?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물어봐요.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비밀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죠? 비밀이 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비밀이 있다 이 말은 서로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예? 소통 문제가. 뭐 좀 어려운 말하면 제가 용서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기십 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상처를 주며 상처를 받으며 살아요. 그렇죠? 근데 더 얄미운 거는 뭐냐면 저 인간은 그 말하면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우유가 떨어졌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 아, 대단하네. 예, 또. 그래서 우유가 떨어졌는데 어째서? 예? 착한 낭만이에요. 예? 배달. 이야, 대단합니다. 우리. 그다음에 오늘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예요. 얘기. 주일인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이 뭐 쓰레기 분리하는 날 맞아? 내보고 쓰레기를 분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소리예요. 그죠? 또 발렌타인데이가 어제였네? 아들처럼 무슨 뭐 초콜릿을 찾고 그러냐? 또 내지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이 사소한 얘기들 가운데에서 이 상처가 발생이 되죠. 심각합니다. 저 꽃 참 이쁘다. 그 의도는 뭐예요 도대체? 네? 저 꽃 참 이쁘다, 참 곱제 이러면 무슨 의도예요? 네? 미쳤다. 꽃을 사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대부분 돌아오는 반응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저 꽃 이름 뭔데? 저 영화 참 재밌겠다. 그럼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너무 재미없고 막 어렵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내 낭군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럼 밥맛입니다. 생각할 그것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서 저 영화가 참 재밌겠네.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또 혹은 눈 오는데 오늘 뭐 하지? 그러면 집사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찌짐이나 붙여 먹지. 근데요, 그 의중을 어떤 사람은 이 암호를 잘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영화 참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암호를 잘 푸는 사람은 뭐라는 거니? 네, 좀 바빴네. 언제 한번 영화 보러 한번 가지 뭐. 잘한 대답이죠? 암호를 잘 푸는 사람이 나라니까. 박수 한번 해줘야 돼 이럴 때는. 근데 암호를 풀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맨날 첫날 집에 처박혀가고 TV나 보는 전혀 소통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한 와중에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발생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리 좀 사다 놓지. 하루쯤 우유 안 먹어도 안 되나? 또 내지는 뭐라고 합니까? 매주 화요일 아니었나? 그래서 내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쓰레기 분리하러 가요 안 가요? 가면 다행이게요. 저 꽃 이름 뭐지? 영화는 무슨 찌짐이나 붙여 먹지.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풀면서 해답은 뭐냐면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우유가 얼마나 필요한데 쓰레기 버리고 올까? 따라하세요. 이제 쓰레기 버리고 올까?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초콜릿 먹고 싶어? 그렇게 반응해야죠. 최수경 집사님, 초콜릿 먹고 싶어? 그렇게 해야죠. 기다려봐. 내가 꽃을 사다 줄게.
이제 요게 뭐냐면 상처를 일종의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도 엄청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질문형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쓰레기 좀 버려 주실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00% yes, no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no라는 대답을 못 견뎌 하거든. 그죠? 권유형인데 배려인데 no의 가능성이 있는 질문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 질문 형식으로 하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찬가지 우리 관계도 그런 거거든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처럼 세심한 배려나 또 혹은 방법적인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공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도해야 된다라든지 목욕 재개를 하고 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공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모든 것에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락을 누릴 때에는 일정한 어떤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할 건지 상관없습니다. 대신 가서 간구할 때에, 요청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유가 떨어졌네? 아니요. 우유 500ml가 필요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훨씬 수월하거든요. 시간 있어요? 제가 2시쯤에 어디 그럼 2시에 어떻게 자기 시간을 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2시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실래요? 매우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의뢰이 알아서 해주는 것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상처를 받지 않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이 인간은 얘기해줘 봐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요. 상처를 받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서점에 가보시면 상처를 받을 용기, 이렇게 받지 않을 준비라고 하는 책자들도 있어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칭찬해 줘야 돼요. 그가 어떠한 반응이든지 간에. 저는 집에 빵 조가리 하나도 안 사가지고 가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같이 산지 제법 됐는데 집에 사들고 가가 칭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얼마 줬는데 뭐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뒤부터는 안 합니다. 뭘 하느냐면 돈으로 줍니다. 칭찬해야죠.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 고래도 춤추듯이 더 아름답고 귀중한 소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여인이 달려나왔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한데, 내 형편이 정말 참 답답한데
오히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접근을 금지시키는 거죠.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전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이러저러한 내 형편을 말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오호, 줄을 서시게. 나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거든. 그리고 자녀에게 음식을 주는데 그 부스러기는 다음은 뭡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 차지야. 그러니 이 여인에게 줄 게 있다 없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적인 의지이고 유일한 소망인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못 때문도 아닙니다. 못남 때문도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으로요 생각할 때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내 기쁨과 무관하면 다 밀쳐버립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존재 이유예요. 방법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는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견딜 수 있지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절박한데 주님 없이는 어떤 해결의 방도가 없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개들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 표시들은 뭡니까? 개무시당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 여인이 더 나아가야 합니까? 나아가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내 딸, 내 새끼 살려야 하니까요. 옳습니다.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개마저도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합니까? 개와 동일시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결정적인 것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나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갑갑할 때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제가 살펴봤을 때 대부분 그래요.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던가요? No. 다시 물을게요.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이거요. 하나님 그때는 아니고요. 지금요. 철저하게 기도의 제목은 방향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좀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쭉 당겨줘야 되는데 이게 못 미쳐오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예요. 우리의 기도의 보따리란 말이에요. 기도의 보따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창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그게 복음을 보고 깨닫는 영이에요. 뭐냐면 주님은 나에게 뭘 하라던가요? 낮아지라고 하셨어요.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나를 더 비참에 처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역사하심을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시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무시당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상처받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내가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답을 가져요? 하나님께 답안지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기도의 절정은 무엇이냐 하면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 땅 위에서 주님 외에 이 기도를 드리고 합당한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의 제목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뜻대로 하옵소서. 이는 삶의 어떤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비겁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선택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주님 제가 돌아설게요. 그는 그 다음 문제예요.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얻었던 교훈 중에 하나가 뭐였죠? 칭찬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칭찬하라고 하는 것은 뭘로 대체가 가능하냐면 공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번 소리합니다. 공감하라. 공감하라.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 한 여인은, 한 여자라고 표기된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라고 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이 시대에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면 지옥불의 땔감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못할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고서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롭게 삶을 삽니다. 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데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참으로 사는 모습이 저 양반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내가 상처를 받죠. 이 상처가 생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자꾸 지쳐요.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해봐 못하느냐고.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 거룩한 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매우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일에 있어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가면 하나님도 책임 유무가 애매해지고 우리도 애매해져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또 그 아래 보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응답을 바로 받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방해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보라. 다시 눈을 보라. 눈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상처와 갈등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눈을 보지 않고 어디를 봅니까? 지난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한번 싸웠다 하면 10년 전의 일도 다시 소환되죠. 그죠? 일어나지 않을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전부 다 가능성이고 염려고 그 일을 다 끌어오죠. 그러면 상처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눈을 보는 거예요. 지금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서 진심, 지금 그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것들이 있지만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오직 지금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일에 지혜를 얻어서 주로부터 응답을 누려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나를 보라. 이 여인이 계무시를 당할 때에도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구를 봐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열린 마음이죠. 자느끼는 이방인이에요. 자기에는 무시를 당해도 되는 처지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정확히 보십시오. 나를 정확히 보시면 여러분 속에 작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뭐가 나오느냐고요? 회개가 나옵니다. 가장 나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반드시 동반하는 영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합니다. 회개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자기의 정확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끄꾸러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영적인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야, 자기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은혜를 요구할 수 없는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아는 거죠. 마침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날마다 누려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마지막
하나님을 칭찬한다. 말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소리하십시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럼요.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상처받을 용기로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서는 모든 일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스러기입니다. 모양은 어떠했든지 간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소리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내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구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은혜가 교회이기도 하고. 아닌갑다. 아닌가 보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장로님이다. 아닌갑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권사님이죠. 모처럼 일찍 마쳤는데 끝까지 갈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송정제일교회입니다. 내게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모둠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싫어갖고 뭐 강원도 물 좋은 데 간 사람도 있지만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부스러기 은혜 선물을 주시느냐, 여기에 진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왜 이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네? 나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유대인이나 제대로 믿음한다는 권세자들 모두가 다 자기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공유하고 있어요. 넘치도록 가득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스러기마저도 지켜내는 거예요. 쏟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막아서잖아요. 뭘 지키는 겁니까? 부스러기를 지키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그러니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은혜 받았나? 은혜 받았습니까? 나눠라. 묻습니다. 은혜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나누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이게 복음적인 이 성경의 본문의 해석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됩니다. 교회는 찢어 나누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몸인 빵을, 떡을 뭐해서 주시면서 찢어 주시면서 뜯어 주시면서, 이게 예배요, 이게 교회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으로 무엇을 영광을 누리고 길길이 뛰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송정제일교회 충분하다. 뜯어 나눠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심에 순종함으로 송정제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것들을 통하여 시간도 괜찮습니다. 내 미소도 괜찮습니다. 내 격려도 괜찮습니다. 나누는, 쪼개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으로 부스러기 뜯어서 주변을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편만케 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과 선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 가정들에서 그 담장을 흘러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 주변을 구원해내는 복된 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죄짓지 않게 하시고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